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서 캄보디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 치료 때문에 왔다가 이제 치과 치료는 잘 받아가지고 지금 음식을 제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낙지 볶음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동안 씹지 못해서 그걸 못 먹어봤는데 이번에 먹어봤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또 입술에 부르터가지고 수포, 입술에 수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입이 또 아프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순교회에, 저는 여기가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늘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셔서 항상 마음에 와닿는 교회가 이 세순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계획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이곳에 또 저를 세우셨는데, 지금 이 고난 주간이 저희 남편이 이렇게 10주기가 되는 그런 또 주간이네요. 어제 같은 날 하늘나라 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하늘나라 갔는데 이제 주일날이라, 고난 주간이 주일날이라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이 오늘 여기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업계로 작정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중에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캄보디아에도 우리 동네가 좀 특별한 동네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도 특별한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추려지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어른들이 한 30-40명 되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도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엄장로님과 우리 정권사님이 행 목사님을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동네다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셨고, 그 다음에 그곳에 행 목사님이 목회자로 세워져서 그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제 소카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우리 선과 니읍과 촌니 뭐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 가서 중간에 뭐 이렇게 본인들이 소명이 없다, 사명이 없다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지금 이제 하나이는 이제 MDB 신대원 2학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명의 아이는 이제 3학년, 4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학년 그 MDB로 간 아이는 우리 장로님의 교회를 하나 또 지금 그곳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나중에 특송할 저 아이랑 같이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이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이는 또 이제 바탄방 쪽으로 갔고, 이래가지고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 목사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행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향들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니까 그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가서, 그래서 지금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었더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과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그것에 그 나라 현지인이 또 그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그곳에 왔던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 나도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순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게 하시고, 그 사람이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선이라는 학생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행 목사님이랑 한 3년을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꿈을 가지고 믿으면 나도 한국에 가서 한번 행 목사님처럼 나도 통역도 한번 해보고 그래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자매 한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다 해줘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MDB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는 이렇게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그 우리 선 학생이
한국에서는 MDB를 하고 이곳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이제 캄보디아를 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장례식을 3번을 치렀어요. 목요일만. 처음에 이렇게 목요일 날 장례식은 프롬펜에서 이사 오신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분이 그 동네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안 생기니까 없으니까 다른 멀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희들 갔는데 어떤 부부가 하고 자녀들하고 막 찾아왔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왔냐 그랬더니 나는 푸른편에서 이사 왔는데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달라고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나는 멀리 안 가고 이곳에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오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에 이제 어느 집에 가면은 전도가 될 것이다. 다 안내를 해줘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고, 그래 그분이 84세에 이번 지난 목요일 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그 부인이 또 하늘나라 갔어요. 원래는 그 부인이 더 먼저 아팠거든요. 치매도 약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지 못한 지가 벌써 한 3, 4년이 지났는데 항상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수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먼저 간 거야. 놀랬죠, 동네 사람들도.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치매는 있지만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낙심이 돼가지고 한 3, 4일 동안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염려가 돼서 밥을 지어주고 막 이래 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밥을 지어줬는데 밥을 먹고 점심때 이래 다시 밥을 드리러 갔더니 벌써 사망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장례식을 치렀고,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 한 번씩 나오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또 지난 목요일 날 행복사님 연락 왔더라고. 지난 목요일 날 지금 목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장례식을 치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뭐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다행히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목요일 날 그랬다 하길래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죽음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단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번 계기에 꼭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갔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거를 꼭 전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안 그래도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래 잘했다고. 그래 이번에 지금 캄보디아는 지금 설날이에요. 설날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도 설날이면 막 공휴일이라서 막 친척집으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너무나 설날 되면 마음이 들뜬 것처럼 캄보디아는 이 설날만 되면은 전부 다 마음이 다 들떠요. 그런데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러면 설날 주간에는 다 친척집하고 없으니까 한 주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묻더라고. 아, 좋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간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그랬는데 마침 또 장례식이 일어나니까 또 말씀을 전하기가 좋고, 그거를 내가 볼 때에 아무리 한국 사람이 뭐를 한다 할지라도 현지화를 시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가가지고 약간 터치만 하고 모든 일은 캄보디아 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을 세워야 되고 캄보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되는 이유는 해잉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신학교까지 갈 수 있는 것도 해잉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오늘 찬양하는 이 학생도 캄보디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행 목사님이 캄보디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 일을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배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스폰서 해주고 또 기도해줬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랐던 우리 학생들은 다 행목사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 그 중에 같이 3년 동안 밥을 먹고 잠을 잤던 한 방에서 잠을 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랬더니 얼마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하셨어요. 한국에 오는 것이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는 것도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에 서류를 몇 번 보내가지고 서류를 수정하고 대사관에다가 그거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갑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렇게 한국에 온 것도 이렇게 선이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오늘 들어보니까 그 같은 몇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서류를 냈는데 한 사람만 됐다는 거야. 나는 몰랐죠. 그러니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록 농촌에 있고 우리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몇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 예배는 또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오늘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문수 목사님이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주보에 보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미얀마, 그 다음에 CTS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꽉꽉 차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참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라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연세가 드니까 이제 이 나라에 노령연금이 나온 거 그거 빼가지고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세순교회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저에게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된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고,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감사헌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주신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감당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고, 내 한 사람이 이 교회고, 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계시다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걸 보고 그분이 교회 잘 나오다가 딱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또 신방을 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조금 괜찮았다. 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딱 병원엔 2주 있었어요. 움직이다가, 자기 발로 움직이다가.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갔거든요. 너무 복인 거예요. 병원 수발 들지도 안 하고 밥도 잘 먹고 잘 계시다가 그 2주 동안만 예배 참석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내 다리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빠지지 말고 계속 참석하시면 병원 출입하지 아니하고 요양병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요양병원은 안 가야 돼요. 진짜 안 가야 되는데 아프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찬송을 할 줄 아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힘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일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죽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꼭 캄보디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찬양하는 우리 청년을 두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 동력자입니다. 한국에 있다고 선교 동력자가 아니라 한국에 계셔도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금을 단 1,000원이라도 드릴 때에 선교 동력자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선교의 동력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돈이 많다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생주교로 작정자였기 때문에 교회도 짓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같이 주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보화입니다. 우리가 이 보화와 이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내가 기어 있는 한, 내가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다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그 마음이 또 왔어요.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살지만 잘 죽어야 되겠다. 이거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영생을 잊지 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